이단에 사로잡힐까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매스컴에서 피지 섬의 신도 400명을 이주시켜 감금하고 폭행하고 또 여권 빼앗고 그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기사인데요. 이 교회가 신옥주 여자 목사가 이끄는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오늘이 29일이니까 수요일 25일날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구속됐습니다. 이 은혜로 교회는요, 합신 측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교회입니다. 이 신옥주의 목회자가 이단들이 요즘 잘 쓰는 시한부 종말로, 종말이 시한부 정해졌는데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4년, 짧게는 3년 반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왜 피지로 갔는가? 피지가 하나님 환란 때에 도피처로 이렇게 마련해둔 섬이다. 전 재산 다 팔아서 굴러 가라 해가지고 400명이 다 간 겁니다. 근데 무슨 뭐 타작마당이라 해가지고서 사람들 집단으로 폭행하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신옥주 목사, 이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 현혹된 교인들이요, 신옥주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 해를 품은 여인이라는 표현이라고, 이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해를 품은 여인이 바로 신옥주 목사이고, 신옥주 목사를 건드리면 즉시 죽는다.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은혜교회 피해자 가족 대책위원회에서 이 매스컴과 이쪽에 처벌을 좀 해달라고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400명이 갔잖아요. 한국에 가족들을 홀로 다 남겨두고 혼자 가고, 노부모님들, 자식들까지 남겨두고 떠난 가정도 있고, 이혼 가정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연구소 박영태 목사가 말하기를 신옥주 목사의 개인 왕궁을 건설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이용당한 케이스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한번 사로잡히면 도무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400명이나 된 사람이 자식들을 버리고 부모 버리고 다 그 현혹되어서 그 말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피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밀한 밀실과 같은 처소다라고 해서 다 이주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밑줄 좀 넣으세요. 누가, 너무 많아요. 오늘날 이단들이. 한국의 이단이,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어요. 너무 많습니다. 이 오클랜드, 뉴질랜드 땅 가운데 이단들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로잡힐까 잡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로잡다라는 이 말이 포로로 사로잡다라는 뜻입니다. 포로가 되게 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 포로, 감금된, 사로잡힘의 뜻을 가진 캡티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단에 한번 사로잡히면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이 그냥 감금된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무엇으로 이렇게 포로로 만들까요? 거기 나오죠,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영어 성경에는요, 헛됨과 속임수의 철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은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 근데 그 사상의 내용이 뭐냐?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속이 다 비어있는, 겉은 철학, 사상, 고상한 철학의 모습을 하고 있고 사상을 띠고 있지만 속은 공허하다는 거죠. 속 비었다는, 그걸로 속인다는 거죠. 속여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그 이단의 정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에 사로잡히면 사상이 좀 개조가 되는데요. 이단들이 헛된 속임수의 사상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거. 첫째, 이단에 빠지면 이단들이 어떻게 강조하냐면 기존에 있는 모든 교회를 비판해요. 이 이단의 특징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타락했다. 이 땅에는 그 모든 교회에 다니면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오직 자신들만이 참된 진리를 가졌다라고 주장해요. 자신들만이 특별한 선택된 분이다라는 것이죠. 거의 모든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연구를 들어서 판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너무 특별한 사람, 나머지 다 타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단에 의하면 천국 못 가요. 이단의 교리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한문으로 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른요. 끝다. 그럼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은 비스무리해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뭐 같은 거 가다 보면 끝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의 종말의 끝과 우리의 종말의 끝이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다르고. 둘째로 이단들은요 어떤 속임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또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따라야 복종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부인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요. 삼위일체를 또 부인해요. 이런 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라고 보낸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라고 말씀하는데 그 예수가 온 이 피조된 그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앞 한 장만 넘겨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볼게요. 읽어봅니다. 1장 15절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스톱.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보여주는 형상이래요. 예수님을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알게 해주시고 그분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근데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계속 읽을까요 같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는 예. 예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부인해요. 그리고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또 부인하고. 여러분 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피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다 이단인 거예요. 이단. 다 이단.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삼일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세 번째 이단은 어떤 사상을 주장하는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책들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또 자기들의 지도자가 추가로 제시하는 교리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거의 모든 이단들의 특징들. 몰몬교 통화의 50% 이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책이 몰몬교 그 외에 두 서랍이 더 있어요. 그 조셉 스미스가 창시자인데 한 2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15살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가봐라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한 게 뭐냐면 기존 교회에 가입하지 마라 다 따르겠다. 내가 책 한 권을 수면하는데 그거 해석해가지고서 미국의 인디언들을 구원해라 이래가지고 생각한 게 몰몬교인데 가보니까 뒷동산에 가보니까 금판으로 된
그게 몰목적이에요. 이래가지고 그런 거 해석하고 뭐 이래가지고 책 몇 권 나는데 그게 다 성경과 같은 권위로 주장하는 것이죠. 이단들 특징이 그래요. 이단들 특징. 그 외에도요, 사람을 신격화하고 교주하고 절대하고 극단적인 종말이 여러분 3년 뒤에 이 우주가, 이 지구가 망한다는 걸 여러분 마음에 드시겠어요? 불안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반사회적 물질관을 갖게 해서 그냥 다 재산 몰수하게 해가지고 가정을 다 파괴시켜요. 예. 이게 이제 이단들의 헛된 속죄 사상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8절에 한 번 사로잡히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서 포로가 돼가지고서 가족도 자식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헛된 그 속임수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에 먼저 사로잡히면 되는 거예요. 이단에 사로잡히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히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8절부터 15절이 본문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매 절마다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걸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절 먼저 보실까요?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단이 너를 포로잡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인데 그 세상적인 여러 가지를 주워다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8절 끝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되는 입장의 사상을 따르는 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단에 휩쓸려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세요. 바로 다음 절.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신이실 뿐만 아니라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다.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이걸 왜 쓰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인 것은 그냥 헛개비가 보인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는 헛개비다라는 거. 뭐냐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다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 이단이 무슨 소리 할까? 그건 잘못됐어. 그건 틀렸어. 성경은 이걸 말해. 라는 게 기준이 분명히 서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계속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바로 위에가 신성의 모든 충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사함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도 없고 천국에 대한 것도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여기서 말하는 통치 권세자는 왕, 황제 이걸 의미하기보다는 그 영적으로 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 숭배와 관련해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기 때문인데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도록 막 했어요. 여러분 18절 한번 잠깐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청지하지 못하게 하라. 예, 천사 숭배라는 거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왜 천사를 숭배하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은총이 땅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 중간 매개하는 그 존재들 중에 천사가 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잘 보여야 구원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또 낸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천사들을 숭배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뭡니까 여기 10절 후반부에 그 통치자와 권세, 그 영적인 세력의 가장 머리가 되신 분이다. 그걸 만드신 분이니까요. 창조하신 분이니까.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1절 한 절씩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 얘기를 왜 끊어내냐면 그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를 또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또 11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 무슨 할례냐? 11절 보세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할례 받았다. 즉 이제 죄의 사람, 옛사람 다 뒤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사람으로 바뀐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전에는 예수와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구원받고 나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할례 아닙니까? 겉으로 육신에만 할례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예수가 믿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변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았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도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매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단에 맞서려면 예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단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고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 영생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으면 내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형벌받고 예수와 함께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나 또한 영생 얻는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지금 12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다 믿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 무장하라고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육체의 무할례라는 것은 이제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 범죄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어디서 사하셨나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기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은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거기 성경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이제 범한 거잖아요. 법을 다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면 너 죄인이야 죄 지면 형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우시고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고발할 수 없고 형벌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고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당했기 때문이네. 그렇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번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 권세자들 아까 천사 숭배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 무력화시켰다. 천사 숭배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천사 숭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죄, 범죄, 육체로 무할했던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없다. 죄사함 받을 수 없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다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 유대교의 율법주의, 또 이방의 천사 숭배 이 등등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너무 가려놓고 그들 교훈의 포로 삼고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까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의 핵심, 여기에 내가 확실히 붙들려 있어야 절대 이단에게 사로잡히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온전히 서 있는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 대단히 단호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6번에 여러분 설명도 6번에 성경 구절 4개를 써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 8절을 한번 앞으로 다 가시면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301쪽 되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 복음만 있습니까? 7절. 그리스도 복음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복음. 다른 모든 복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뭘 받습니까? 저주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들을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아요. 소리가 전도할 때 같은 내용 반복하다 보니까 그 강력함이 마음에 찔러 들어왔다고 지난주에 강정했잖아요. A형이랑 너무 소심하게 막 작게 얘기해가지고 잘 안 들리는데 복음의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가진 강력한 힘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이 말씀 기억하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 복음만 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못을 박아놓았어요.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10절 뒤로 가셔야 돼요. 뒤로. 디도서 3장 빌레모서 다음에 있는데요. 디도서 3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355쪽입니다. 355쪽. 아, 350쪽이네요. 죄송합니다. 350쪽. 빌레모서 앞에 있습니다. 350쪽 디도서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함에 멀리하라. 여기 9절의 강조는 뭐냐면 이단이랑 맞붙어서 막 싸우지 마세요. 다투고 변론해봤자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과는 막 무익한 것이니까 다투지 말아라는 거예요. 10절 한두 번 훈계하고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빨리 예수 믿어. 이렇게 한두 번 하고 말 안 들으면 뭐 하라고요? 뭐냐. 나는 이단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교만할 수 있어요. 네. 막 대화하다 보지 않으면 내가 꼬여가지고서 내가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멀리 하셔야 돼요. 멀리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너무 경험했어요. 그 알바리 도서관에서 여호와 증인 만나가지고 2시간 동안 잘 하지도 못한 영어 가지고 막 성경책 찾아가셨는데 뱅뱅 돌아요. 뱅뱅. 걔는 자기만 하고 나는 내만 하고 걔는 했어. 와 2시간 지나 답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야 우리 그만하자. 너는 너대로 믿어라. 제가 포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성경 구절 알잖아요. 그 설명해줘도 안 믿어요. 그냥 이단이 가르쳐준 교리만 계속 돌아요. 저는 그 성경이 진짜 진리예요. 디도서 요대로 하세요.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이서 가보세요. 요한이서. 요한계시록 앞에죠. 요한이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요한이서 한 장밖에 없는데요. 그 페이지 수로 요 페이지 395쪽 좀 될 것 같아요. 요한이서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네. 이단은 집에 들이시면 안 돼요.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 2시간, 3시간 와서 집 막 문 두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문 이런 화장실 좀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들어오려고 문 닫으면 발을 쓱 밀어가지고 못 닫게요.
무슨 사람들이에요? 여기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인사라는 것은 교제를 말해요. 그래서 이단과 깊은 교제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집은 교회로도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단을 끌고 들어오게도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단이 얼마나 무섭게, 여러분 잘 보시면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그냥 주일만 성경 보기 때문에 성경이 약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단들은 또 쪽집게 과외를 한 몇 달 받아가지고 성경을 더 많이 하네. 잘못 안 거죠. 근데 거기 한번 말려들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맞는 줄 알고 많이들 쓰러져요. 여러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으셔야 돼요. 저희 집에 여화정이 찾아왔는데 내가 목사라고 그랬는데 이제 오지 말고 내가 목사라고 한 몇 달 한 동안 또 오기도 하고 이래요. 또 사람이 바뀌었는지. 네. 너무 또 친절하게 들어오세요. 커피 한잔 하시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미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앞으로 가시면 야고보서 5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도 돌이켜야 할 수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5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19절부터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통화가서 몰못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전도팀들 중에서 집에 들어가서 전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몰몬이 너무 많아요. 진짜 50% 이상 넘으니까. 그런데 그 공개된 장소에서도 복음 전하니까 예수 영접하고, 저는 그가 영접한 게 멈칫하면서 몰몬이라고 잘 밝히고 그래도 예수 영접하겠다 할 때 영접하겠다. 저는 그 신명 가운데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고 또 떠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중보기도 내용 살폈잖아요. 너무 신기한 것은 지난 수요일 예배, 토요일, 어제 새벽 예배까지 계속 줄기차게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만 주시는 게 하나님.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아직 전도해야 될 가족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악한 영혼에게 사로잡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 복음 앞에 사로잡혀서 구원받겠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대학 교수 있고 목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열심히 했던, 또 신앙적으로 헌신했던 장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도 많아요. 오늘 말씀 8절 기억하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수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조심하셔야 돼요. 그 길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의 풍성한 그 은혜와 그 진리들을 더 많이 배우고 또 내가 느껴야 해요. 실제로. 그래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또 인도할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 늘 구하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여서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